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2월 달은 이제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세기 전반의 설교자로 명성을 날렸던 두루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두려운 문제를 얼마나 절실하게 강조했습니다. 아마 현대인들에게 먹기는 살고 편하게 살지만은 이 두려움의 문제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늘 절절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두레인 목사님이 어느 명문대학에서 강연을 하던 도중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내 공포를 이길 거냐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공포를 이기냐 이 문제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막연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전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불안감에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의 두려움으로는 과연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가장 어려운 이 경기에 내가 이길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런 문제들이 많고요. 설마 이상한 병이 나에게 걸리지 않겠지? 아마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그런 병마가 찾아오면 어떠나 내가 그런 병마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신한 10대의 소녀에게는 어떻게 내가 부모에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마에게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이 못된 습관이 과연 나를 어떻게 몰고 갈 거냐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살고 있습니다. 나와 신분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길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만이 우리를 불안과 공포로 이제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언제나 늘 주님께만 의지할 때 우리의 공포도 두려움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여러분 정말 신분에 관계없이 정말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믿음의 상태에 관계없이 오직 우리에게 늘 이런 불안의 문제가 종종 찾아옵니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포들을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산재해 있는 불안과 공포들로부터 흔들림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먼저 이 시편 68편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를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행하는 나에게 공포에 나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정말 더러운 병마를 가장해서 나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사야 41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특별히 이 세상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아직껏 인간의 지혜로 또 과학의 힘으로 풀지 못한 수수께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비밀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비밀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가운데서라도 세 가지 큰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오늘은 두 가지 다음 시간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큰 비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죽을 날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 귀천을 여러분 가리지 않습니다. 만민에게 평등하며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한 번은 죽임 온다는 그런 사실이요. 절대로 여러분 죽음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 부잣집에 미련한 모습 한 명이 살고 있었더랍니다. 얼마나 미련하면 너는 미련한 놈, 주인이 항상 그렇게 말했더랍니다. 주인은 그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자네보다 미련한 사람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어라 하면서 놀리면서 그 모습을 늘 놀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미련했으면. 얼마 후에 그 주인은 중병에 걸려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모습이 그의 방에 들어가자 주인은 나는 얼마 가지 않아 나는 먼 길을 떠나게 되었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습이 어디로 가시며 갈 준비는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모습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기가 막혀서 나의 죽음 앞에서까지 미련을 떠는구나 이놈이 하면서 그 모습을 이제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하자 모습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날이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떠나고 여행 준비를 하는데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으니 주인님이 제일 미련하오 하면서 받았던 지팡이를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주인에게 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된 삶을 우리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남녀노소 그리고 이제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영광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지옥 형벌의 그런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는 영광의 죽음 우리가 맞이할 그럴 죽음이죠.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광의 죽음이고 영생의 그런 죽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지옥 형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의 형벌의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불꽃이 있습니다. 누가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죽어 한 사람은 지옥에 한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어느 부자의 괴로움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끝에 뭘 찍어?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그 지옥은 벌레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고통의 지옥입니다. 거기에 부자가 갔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지금하는 그 간구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한번 죄 간 자는 다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형제가 5명 있는데 정말 그들에게 증언해서 저들은 절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증언해라. 그렇게 말씀했건만은 그 기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때로는 태산보다 중하고요, 때로는 홍모보다 가볍다. 홍모가 뭘까요? 날아가는 기러기의 털을 홍모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죽음이 태산보다 중하며 때로는 홍모보다 가볍다라는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죽음이 큰 산보다 무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새의 털 한 개만 또 너무 간단하게 죽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은 명주실보다 더 찌릿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런 어떤 죽음은 너무나 허망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렸다가 오후에 가서 목사님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누구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느 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맡길 바랍니다. 돈 벌다가, 물론 돈 버는 거 중요하지만은 모든 일 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죽음을 맞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저는 목사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병들어 죽지 아니하고 하나 사고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언제나 늘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 하면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예배하면서 주님을 꼭 맞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큐플러스라는 정신심리학자는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 200명을 인터뷰했는데,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인터뷰했다랍니다. 200명을 인터뷰했는데 보통 5단계로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부정입니다. 내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 부정하며 완강히 거절하는 사람이죠. 나는 내게는 죽음이 없어 하면서 완강히 거절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부정한다고 해서 죽음이 없습니까?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 아무리 버텨도요. 여러분, 버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분노입니다. 하필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생각하며 분노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분노한다고 해서 죽음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야, 저것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고가 나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이 나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필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필이 사람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당연히 나에게도 그런 사고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살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협상입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는 단계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협상합니다. 하나님, 만일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있는 대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타협하는 그런 단계, 세 번째 그런 단계입니다. 만일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기에 그런 타협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런 타협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들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정말 믿음이 한몫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울입니다. 더 이상 보정할 수 없음을 알고 임박한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디프레스되는 그런 단계. 이게 침묵입니다. 야, 나는 죽겠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그래서 체념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바다는 들이대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체념하는 그런 단계. 영어로는 디프레스라 말씀하는데 침묵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통 그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행여나 어려운 일 당하고 내가 정말 죽을 때가 되었거들랑 인위적으로 나를 살리지 마라. 뭐 약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살리지 말라. 그렇게 유언한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유언을 한 번쯤은 하려고 그래요. 서집사도 해. 아무리 젊어도. 내가 죽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정말 그때 되면 약물로 뭐 사람을 살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오라 하는 대로 그냥 조용히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단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가장 죽는 것을 두려워할까?
여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일까? 물론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죽음이 겁이 나죠. 누구나 다 겁이 납니다. 무신론자 죽음이 겁납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다 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안절부절한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봤다랍니다. 그런데 중간계층, 다시 말하면 어떤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세매고 있는 중간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확실한 그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고 이런 자가 제일 불안해하더라는 것을 봅니다. 성도님들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내가 저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마음껏 찬양하다가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첫날 11월 1일 날 첫날에 일회에 드리고 가셨던 우리 박동진 장로님이 저에게 보낸 글 하나 소개합니다. 너무도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12월 1일 날 저에게 보냈는데 푸른 잎도 언젠가는 낙엽이 되고 예쁜 꽃도 언젠가는 떨어지겠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호걸 절세 가인도 세월 따라 덧없이 가는데 우리에게 그 무엇이 안타깝고 미련일랑 남을까요? 누구나 그러하듯이 세월이 갈수록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마저 세상과 점점 격리되어 외로워집니다. 이별이 점점 많아져가는 고독한 인생길에 서로 안부라도 전하며 마음을 함께하는 동행자로 인해서 쓸쓸하지 않은 나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 외롭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사는데 활력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대안입니다. 나이 들수록 활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살라 그런 말이죠. 세월 앞에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힘 있을 때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좋은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좋은 글입니다. 사랑하는 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할수록 좋은 말 뭐라고 그랬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시작.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항상 늘 사용해야 됩니다. 넌 어제도 우리 연말 인사당회를 했습니다. 한 30분이 걸렸던가요? 1년의 계획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고맙다는 말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종들이기에 선임 장로 이하 여러 장로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이렇게 마음껏 목회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하면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마운 남편, 고마운 아내, 또 고마운 자녀들, 고마운 이웃들 많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항상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재림에 대한 그런 비밀입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재림. 여러분 주님의 재림할 날짜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모릅니다. 죽음의 날짜도 모르고 재림의 날짜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이나 다니엘서 12장이나 또한 이사야 54장에 보면 이 말세에 대한 징조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말세에는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경 뭘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 12장 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허하리라. 아멘.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요? 빨리라는 단어입니다.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기 가도요 빨리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아프리카 가도 우리가 한국 사람 들어가면 빨리 오라 빨리 가는 곳마다 빨리 얼마나 빨리 다리 만들다가 성수대가 무너져 버리고 말입니다. 이 빨리 문화가 물론 우리나라를 이렇게 크게 더 만들었건만 얼마나 허술한 면이 많습니까? 여러분 말세는요 천천히 가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돈 벌고 싶거들랑 빨리 가는 것들 발명하면 돼. 빨리 가는 것들.
말세에는 빨리 가는 것들만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차를 중학교 6학년 때 처음 타봤습니다. 그때 중학교 6학년 때 처음 타본 것도 빨리 타본 거예요. 그때 이제 김제에서 서울까지 이제 지치포고 기차가 가는데 밤새도록 갑니다. 밤새도록. 지금 얼마나 빨라요. 근데 밤새도록 가는데 가서 이제 서울에 딱 내렸는데 뭐가 없을까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기차관에서 전부 다 뭐 밤새도록 뭐 삶은 달걀, 땅콩, 이런 거 사먹느라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나만 썼습니까? 친구들도 다 써버렸죠. 밤새도록 달려가니까 지금은 뭐 김제에서 서울까지 2시간 걸리잖아요. 목포에서도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여러분, 말세에는 빨리 간다 그랬어요. 늦게 가는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LA까지도 9시간이면 날아갑니다. 1시간에 비니까 1000km씩 날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세에는 빨리 간다. 교통이 발달한다. 늦게 가는 인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얼마나 난리 법석입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세계 지구촌이 얼마나 난리 법석이에요. 사실 여러분, 전쟁이 하루도 지금 지구촌에 끊어질 날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폭탄이 터지고 어디선가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다. 왜? 말세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까요? 지금 할까요? 언제 했어요? 몇 년 돼요? 몇 년 되죠? 1948년 5월 19일 날 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했어요. 몇 년 만에? 2534년 만에 했어요. 여러분, 남쪽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그때 망해가지고 2534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무엇가나 뭐가 꽃이 핀다는 것은 독립한다는 거예요. 이미 꽃이 피었어요. 이미 독립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4절과 11절에 보면 이단들이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종 사이비 교주들이 기승을 부리는 때가 바로 말세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특별히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단들이 넘어가면 자신도 망하고 온 식구들이 다 망합니다. 하나님, 이단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릴 텐데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단 넘어가면 여러분 가정이 파탄돼요. 온 가정이 망합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이단들이요, 명단까지 가지고 있대요. 어느 아무개 교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가 불평 많은데 명단까지 다 가지고 있대요. 살살 접근합니다. 불평 가장 많은 자에게 접근해서 살살 꼬셔가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파탄되는 물론 자신도 이렇게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제도가 말세에는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내어줄까요? 죽이는데 내어준다. 다시 말하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가족 제도가 말세에는 파괴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괴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가정이 파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의 가족들은 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여섯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져 버리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말이 옛날에 유행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돈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근데 지금은 이익만 된다 그러면 공산주의 민주주의 필요 없어요. 다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하나 될 수 있어요? 대만하고 하나 돼야지. 그러나 중국하고 대만하고는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을 상대해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이익만 된다면 공산주의와도 손을 잡는 시대가 바로 현대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돈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말세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런 말세 여러분 믿음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별 속에 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속에 사람이 산다는 거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어디가 나와요? 성경 볼까요? 오바댜서 1장 우리 4절 봅니다. 오바댜 1장 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가 별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서 못하리라. 심판하리라. 그 말이에요. 네가 별 속에 숨을지라도 내가 끌어내서 너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끌어내요. 내가 심판한다. 아무리 별 속에 숨어본들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너를 끌어내요.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번째는 말세는 모이기를 피한다. 그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싫어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안 나온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말세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시온성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잘 모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에 모이기를 피한다, 싫어한다,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세를 이기는 그런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여러분, 독일은요 기독교가 국교예요. 국교.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같지만은. 왜 국교가 되면 목사들 월급을 누가 줍니까? 나 국가가 줘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생명 걸고 목교하겠습니까? 응? 여러분, 국교가 되면 좋은 것 같지만은 망해요. 독일 국가가 다 망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들도 여름만 되면 다 2달, 3달 다 목사님이 휴가 갔습니다.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리면 다른 사람 드리면 들 거 없습니까? 다른 사람도 안 드려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제 말세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계속해서 모이기를 싫어하죠. 뭐 인터넷 보고 뭐 그거 보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텔레비전 보고 예배가 됩니까? 어떻게 예배입니까 그게? 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은요 EST 교인이 들어갑니다. 1년에 3번 나와요, 교인들이. 하나는 E가 뭘까요? 이스터데이, 바로 부활절날 나오고, 그 다음에 S는 뭘까요? 생스기빙데이, 감사절날. 그리고 T는 크리스마스 날 나오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싫어해. 그래서 부활절날, 감사절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만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있고요. 제가 덴마크를 한 2번, 3번 갔는데, 여러분, 구른투이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만 이제 지었던 예배당에 가보면 우리 예배당도 훨씬 커요. 한 1000석 되니까. 그런데 주일날 가보니까 한 20명 앉아있어요. 할머니들만. 예배당이 텅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 98%가 신자예요. 그리고 신자로 기능됐어요. 덴마크는.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교인은 2%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예배당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신자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자죠. 여러분, 평양에 가면 봉수교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가 있는데 그건 잠깐 생각 안 나네. 내가 가봤지만은 이 봉수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이게 사실 가짜 교인들이죠. 또 목사가 설교해. 그것도 가짜 목사예요. 그런데 말씀만은 진짜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도 가짜고 목사도 사실 가짜 목사가 설교하지만은 말씀이 진짜로 전해질 때 거기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있는 곳에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는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가짜 목사가 전해도 거기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냥 같은 나는 예배만 드렸는데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데 사실 그 가짜 목사예요. 어떻게 아멘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 교인들이 다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아멘도 교인들이 잘해요. 봉수교 교인들이. 근데 사실은 가짜 교인들입니다. 근데 덴마크도 여러분 구라파가 보통 다 그래요. 뭐 한가리 같은 다 그래요. 구라파가. 기독교 신자가 거의 98%, 97%. 그런데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교인들은 2% 미만이에요. 100사람 중에 2사람밖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데,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하나님 만나집니까? 침대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성전에 찾아놓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붉은 용이 바다를 붉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년 태환란이 지나가고 사실 중동에서 이제 3차 전쟁이 폭발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폭발된다. 붉은 용이 바다를 붉게 한다. 그래서 이제 3차 전쟁은 풀의 전쟁이에요. 홍수가 아닙니다.
반드시 3차 전쟁은 불로, 원자탄이나 뭐 공중 폭발이나 아마 그런 것들로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0번째로 말세는 마지막 이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12절 볼까요? 천천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지 말고 더욱더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언제나 식어지지 말고 뜨거워져야 돼. 식어진 사랑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뜨거워지는 그런 사랑.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뜨거워지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냉랭한 찬바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뜨거운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느 날 그래요. 여러분 뭐 흥부 가족들처럼 막 빡빡빡 밀릴 때는 막 사랑이 있다 그래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이러면 사랑이 없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남들 탓하지 마시오. 내가부터 사랑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지가 사랑을 실천해야 사랑이 있죠. 왜 교회가 성장이 없어? 네가 전도해봤냐? 네 교회가 어려워? 네가 헌금해봤냐? 본인 하자면서 꼭 남 탓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탓할 줄 알아야 돼요. 남 탓하지 말고 왜 네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느냐? 네 탓이요. 다 내 탓이지 남의 탓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까? 네가 사랑해야죠.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실천하는 그 사랑이 점점점 이제 다 더 넓어져서 많은 사람이 사랑의 도가니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죠. 내가 신뢰받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신뢰 떨어지는 자가 되고 남들에게 뭐 왜 교회가 신뢰 없어? 네가 신뢰 없는 거야. 남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부터 실천하는 그런 믿음에서. 그런데요 왜 말세를 안 믿으려고 그러냐? 여러분 말세는 이미 시작됐어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예요. 이미 왜 그런데 말세를 왜 안 믿으려고 그럽니까? 지금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닥치면 이미 늦잖아요. 지금 안 닥쳤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수양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저를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올라가신 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파루시아 신앙이 그래요. 뭔 신앙? 파루시아 어떤 말이에요? 헬라 말이에요. 그릭 말이에요. 그리크 말. 헬라 말입니다. 파루시아. 여러분 주님은 승천할 때 많은 사람이 본 그대로 주님은 구름 타고 그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재림의 신앙이에요. 왜 재림을 안 믿느냐? 지금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닥치면 그때 늦은 거예요. 이미 닥치면. 두 번째로 내 생명이 긴 줄 알고 차차 믿으려고. 여러분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생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안 할 것이라는 아니란 자세 때문에 우리가 말세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벌써 말세가 몇 년 지났다고요? 2000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전에는 안 오시겠지. 여러분 그런 아니란 생각이 갑자기 오신다면 마치 기름을 준비 못한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오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본당을 꽉 채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옛날에 서울에서도 목사님 내려와가지고 새벽 예배할 때 우리 교회 딱 들어왔어요. 하는 말이 내가 말했잖아요. 한국교회는 죽었다는데 시온성교회는 살았네 할 정도로 기도하는 종들 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기도하는 모기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많은데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교인과 기도하고 사는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성경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보면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다가 벌써 뭔 때가? 깰 때가 되었다. 이미 깰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셨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도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볼까요? 언제 마태복음 24장 36절 있습니까? 자,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만 아는 비밀이 뭘까요? 주님의 재림이고 또 죽음이에요. 죽음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재림도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비밀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의로운 행실 세마포스를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단장하라 그런 말이죠. 정말 깨끗하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니하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런 세마포들이 여러분 다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세마포 정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든 흰옷. 그래서 우리 부활절 날 흰옷을 입고 성찬할 때 우리가 흰옷을 입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아멘. 따릅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언제나 꼭 한 길로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자세.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 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따라합니다. 굳게 붙잡읍시다. 여러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굳게 잡으라.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 우리가 믿는 도리 주님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경건하게 생활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오늘 또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정말 깨끗하게 하얀 눈같이 그런 깨끗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행여나 마귀에게 내가 지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성경 하나 보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 자들만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